네, 우리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5절, 이사야 45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려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전부터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가지 속성을 대충 뽑아봤는데,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6번째 속성까지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저 어떠신 분이라고요? 우리 그래요. 예, 이 지지난주까지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고 그거는 기억 못해요. 지난주 거는 그래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에 하나님 어떤 속성 살펴봤지요? 전능하신 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키가 안 닿기도 하고. 저희 집 야근 이렇게 높이다 올려놨는데 키가 안 닿아가지고서 꺼내고 싶어도 제가 못 꺼내거든요. 의자를 갖다 놓기 전에. 하여간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예.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비용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또는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자원에 아무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가 아닌가, 이거 하나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 기억나시죠? 욥은 그 자녀들이 죽고 큰 환란이 온 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까짓 게 무슨 큰일이라는 거야. 예. 죽었으면 다시 살리면 되지.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다시 살리는 거 못 하시겠냐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살리시는 거 못 하시겠냐고. 안 되면 다시 만드시면 되지. 영원한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려할 조건이 아닌 거야. 그거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살려내면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본 게 뭐였죠?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랑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돌격하시는, 그래서 그걸 참으실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속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속성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으셨지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계속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다란 말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공의와 거룩이 같게 보이는 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거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의로운 거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랑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지는 않아, 비슷해. 공의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 거룩하다 그랬을 때는 나는 불의한 쪽에 있으니까 다른 쪽에 있으면 공의로운 거지.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공의로운 쪽에 계셔. 그러면 거기서 분리됐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꼭 공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에게는 비슷한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공의롭다고 거룩하다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뭐 이해 못 하시겠으면 그냥 천천히 따라오세요. 몰라도 돼요. 자, 근데 하여간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의 또는 공의를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는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헬라어가 의 또는 공의 이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체데크 또는 미슈파트. 자,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 용어인데 모든 것이 질서대로 잘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잘 머물고 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질서 안에 잘 머물러 있다, 질서 안에 잘 서 있다 하는 것이 체데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맞는 상태, 어떤 기준에 맞는 상태를 체데크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꼭 어떤 윤리나 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자연의 윤리의 법에 하여간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데 그 설명은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하여간 체데크는 원래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을 체데크라 그래요. 반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공의라고 많이 이제 번역되는데 법적인 용어예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을 미슈파트라 그래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공평한 거, 그걸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면 이 두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약간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이 머리를 이게 하여간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도 와, 나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니 좀 뿌듯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 두 단어를 살펴야 되는데 첫째는 체데크부터 살펴봅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체데크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 의롭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속에서 살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두셨거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거든.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예,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이고 쟤는 죽으려고 환장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쟤는 불의한 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성경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공의가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아니면 위협을 주거나 뭐 해코지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공의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고기에 대해 생각할 때 아니 물고기가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죽겠다고 나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왜 불의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면 뭐 아무한테 피해를 안 줬어도 그것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속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야.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불의한 것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은 의로운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체데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의롭고 선한 것, 도덕적인 윤리가 따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춰봤더니 의로운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뭐 선하고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 근데 그 기준은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혀 그걸 의라고 생각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 그러면 화내고 싸워. 뭐 저런 이상한 놈들이 다 있냐 그러고.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의 기준들이 따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을 때는 그 기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보통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의 기준들이 있죠. 뭐 정직한 거라든지 아니면 남을 잘 돕는다든지 뭐 이런 하여간 이 공통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지만 하여간 어떤 개념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에 하나님이 안 들어맞을 때가 있거든. 그럼 막 이제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이건 뭐냐고. 아니 공의롭다면 왜 악인은 오랫동안 배불리 잘 살면서 저렇게 살고 의로운 사람은 고생하다가 뭐 이런 고생을 다 당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거냐고. 자, 여러분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 태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분이라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준에 가끔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 기준에 잘 맞아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체덱, 그게 뭐예요? 의가 뭔지를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뭔지를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거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A다 그랬으면 A가 은 거고, 하나님이 B다 그랬으면 B가 의인 거고, 하나님은 너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게 의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잘 맞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데크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 자신이신 분이지, 의 자신이시고 기준이 되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은 여기 있어라 그러셨으면 그 산은 거기 있는 게 의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나 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랬으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상태가 의고, 이게 의란 말이야. 아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항상 올바른 얘기만 하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2, 3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빅히트를 쳤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시긴 하셨을 거야 아마. 이거 사서 펼쳐보신 분들은 속았다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쉬운 책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설명을 잘해놓은 책이긴 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설명을 잘해놓은 책인데, 그래서 뭐 기회 되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그 내용은 알겠지만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도대체 의의 기준은 뭔가, 뭐가 의로운 건가,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 지난 하여간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겁나게 고민한 거 알 수 있어요. 정의가 뭔가, 의가 뭔가. 그래서 대충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소개를 합니다. 의의 기준이라고 소개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의다라는 행복의 관점이 있고, 둘째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의다 하는 자유의 관점이 있고, 셋째는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미덕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건 아주 사실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고대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사람 안에는 뭔가 의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악하다,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의라는 개념이 사람 안에 내재된 게 있을 거다. 그걸 미덕이라고 불렀는데, 하여간 이것에 의지하는 관점,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근데 이걸 오늘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하여간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많은 철학자들이 겁나게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정의의 기준이 뭔지 애매모호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애매모호하다. 뭐를 의라고 불러야 되냐. 왜냐하면 이 문화에 가보면 이런 걸 의라고 부르고, 저 문화에 가보면 저런 걸 의라고 부르고, 다 다른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말이 되고 또 동시에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참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면 인류의 복지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의의 기준이 왜 애매모호한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서 의가 뭔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의는 곧 하나님이시고 의가 뭔지를 결정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빼버리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나서 의가 뭔가, 의의 기준이 뭔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해봐야 애매모호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애매모호한 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 난 얘기예요. 의가 뭔가.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다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애매모호한지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공리주의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공리주의가 뭔지 아시죠? 행복. 그러니까 의가 뭔가,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 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곧 의다. 뭐 이런 게 이제 공리주의의 주장인데, 나중에 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많이 수정을 하긴 하는데, 하여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의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게 하면 그게 의로운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의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를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와 결론을 다 말씀드렸죠. 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의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의라면, 자, 질문을 하나 던집시다. 로마 시대에요,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도록 했죠. 그 안에서 검투사들이 막 검투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랬죠. 그리고 그것에 열광했던 로마 시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의 합보다 수십만, 수천만은 모르겠지만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엄청난 쾌락과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됐거든. 사람 죽는 거 보고. 그 쾌락의 합을 더했을 때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수천, 수천, 수만, 수십만 사람이, 그래 뭐 검투다 두 명이 싸워가지고 한 명 죽었어. 딱 한 명 죽은 거거든. 그러면 한 명 죽었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아드레날린과 뭐 도파민과 막 이런 게 분비됐어. 그래서 행복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관점을 놓고 보면 의잖아. 근데 이걸 의라고 얘기하기는 마음이 좀 꺼림칙하지요. 꺼림직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상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의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의 합인가?
한 명 죽고 수천 명 행복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이었을 텐데 4명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조그만 보트 하나 타고 4명이 표류를 하게 됐는데 한 1주, 2주, 뭐 3주가 지났는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4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한 명을 잡아먹고 3명이 살자.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4명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서 결국 한 명을 잡아먹어요. 한 명을 잡아먹고 생명을 연장해서 이 3명이 구조를 받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봅시다. 원래 4명이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한 명만 죽고 3명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행복을 증진시킨 거예요? 4명 다 죽는다. 그럼 여러분 4명 다 죽으니까 이거는 뭐 행복지수 제로죠. 그리고 고통지수는 한 사람당 100씩만 잡아도 400이야. 그럼 가족들 4명 다 죽었을 때 가족들이 느낄 그 엄청난 고통을 한 사람당 50씩만 잡아도, 한 사람당 가족이 10명씩이라면 500씩 해가지고 2000이야. 그러니까 고통지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한 명 죽고 3명 살았어. 그러면요 이 한 명이니까 그 고통을 약간 4분의 1로 줄어들죠. 반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가족과 이 사람들이 느꼈을 희열과 아드레날린의 양은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두 케이스 중에 어떤 게 더 행복을 증진시킨 거예요? 당연히 한 명 죽이고 3명 산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우리 머리를 너무 안 써. 목만 쓰고 있지 우리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거 밝혀졌어요. 나중에 한 명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게. 그렇죠. 약간 4명이 있었는데 3명만 돌아왔으니까 한 명 어디 갔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재판에 붙여집니다. 이 3명이. 그리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 결과는 유죄로 나왔어요. 살인. 여러분 이게 참 헷갈리잖아요. 그럼 4명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인이다.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 잖아요. 그게 바다 한가운데서 했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극한 상황에서 했던, 하여간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살인이다. 그것도 뭐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살기 위해서 한 명 죽인 거니까 이건 뭐 살인이라고밖에 표현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살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러분 뭐가 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 죽는 것보다 한 명 죽고 3명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면 그건 살인이라고 그러지.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3명 살자고 한 명 잡아먹은 것을 의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불편하죠. 이게 안 불편하시다면 심각해요 여러분. 그럼 정신 감정을 좀 받아보세요. 이거 불편하죠. 그걸 끄떡끄떡 하시네요.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단순히 그냥 숫자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성경이 다르게 얘기해요.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천하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뺐으면, 생명을 취하면 자기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야? 다른 어떤 걸 갖다 줘도 인간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천하를 다 소유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으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갚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숫자로 저울질할 수 없는 존귀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사고하고 생각해본 결론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 그냥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인데, 뭐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지, 개나 원숭이나 소나 돼지나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인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일 뿐이다, 뭐 이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성경을 제외하고 나면,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면 인간이 더 특별한 존귀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존귀함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체데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의 자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예요. 아멘. 자, 이 선상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동성애가 왜 불의한 겁니까? 그렇지. 그럼 답이 바로 나오지. 하나님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다고. 로마서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건 죄라는 거야. 예. 아멘. 아니, 죄라는 표현보다는 불의가 더 맞아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지. 아멘. 참, 이 얘기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하네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둡시다. 자, 그런데 이 의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의를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질서를 두셨는데, 그 질서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 질서 안에 거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의에는 복이 따라다녀요. 의와 복이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야. 의는 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거기는 항상 복이 있다는 거야. 복, 행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질서를 다 만드시고 이 질서대로 살아라, 이 질서 안에 거해라, 그러면 거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거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사자는 광야를 달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서 숲 한가운데다 가져다 놓아 보십시오. 그럼 물고기가 맑은 숲의 향기여 이러고 행복해요?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막 공기도 맑고 정서도 힐링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물고기에게도 이 행복을, 그래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잡아서 너도 이 숲의 향기를 맡아봐라 그러고 탁 물고기를 갖다 놓으면 숲의 향기여, 이런 별천지가 있었구나 이래요? 아니면 숨을 할딱할딱거리면서 죽을라 그래요? 숨을 할딱거리면서 죽을라 그러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거긴 행복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도록? 의를 행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면, 즉 질서 안에 머물면 거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 안에 거할 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행복하도록 하소서. 이게 신명기 12장 28절의 의미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라. 그러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자, 그런데 반대로 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를 벗어나면 불인데, 이게 불이,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물고기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이게 의를 벗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를 벗어나면 저주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이 이제 저주장인데, 신명기 27장 제가 그냥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지게표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여기까지가 내 땅, 또 거는 표가 있다는 지게표, 요거를 살짝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사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의 저주 다음 장인 28장에 보면 저주 리스트보다 더 긴 축복 리스트를 쫙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저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긴 축복을 하시는 분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를 벗어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의를 벗어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하려고 뇌물 받으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또 이웃을 암살하면 무시무시하네요. 암살하면 안 된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된다,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여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포하신 창조의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데 이걸 벗어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저주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하여간 1차적인 저주는 뭐냐면 의 안에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모를 잘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막 무시하고 이제 힘들다고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늙었을 때 똑같이 당해요. 그렇죠. 애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 너희는 부모 공경하는 것도 모르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엄마한테 그랬는데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안 그래?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공경을 받아요. 왜? 애들이 그거 보고 배운 건데 당연히 부모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히 부모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여간 그 안에는 여러분 그거 외에도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고, 부모에게 준 분깃을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복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여간 이 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들을 못 누리는 거지. 1차적인 저주고, 이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저주가 있어요. 이걸 저주라기보다는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긴 한데, 하여간 이 저주라는 것은 의의 두 번째 의미인 미슈파트하고 연결되는데, 그것은 공평하게 하기 위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곱 번째 속성인 공의는요, 미슈파트인데,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의를 정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상 억울한 거를 지켜볼 수 없는 분이시오. 절대로 억울하게 놔두실 수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와 사랑, 아하바가 함께 녹아 있어서 이 질서 속에 거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리는데, 이 행복이 하나님의 아하바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행복을 누리는데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여간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여러 가지, 하여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규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인데, 이 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는데,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이 다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그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한 2명, 3명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자녀가 2명, 3명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형은 그러면서 나는 이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맘마, 빠빠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It's not fair, 공평하지. 이게 아이들이 세 번째로 배우는 말이 정말이에요. 영어에서 애들이 세 번째로 배우는 말이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 이게 세 번째로 배우는 말이거든. 여러분, 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왜 형은 3개 주면서 나는 2개 줘? 야 임마, 넌 조금만잖아. 뭐 하여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공평하게 행복하게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해주면 편애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 애가 예쁘다고 막 감싸안고 우리 새끼 그래가지고 버릇없이 키우면 주변에 뭐 식당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시끄럽게 막 떠다니는데 어이구 왜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보고, 하여간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생기고, 다 똑같이 대해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사람 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완벽한 지혜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아하바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행복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완전한 질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미시파트의 저울을 균등하게 하십니다. 억울한 게 없게 하신단 말이야. 그 결과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내가 불의를 미워해서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권리는 원래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번 돈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줬어. 그럼 여러분, 물론 이건 좋은 일이지만 엄밀하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공평한 게 아니지.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왜 저 사람이 공짜로 가져? 좋은 일이지만 하여간 미시파트라고 하는 저울로 봤을 때는 기울어진 거예요. 미시파트, 공평, 억울함이 없게 하는 저울이 있으시 하나님은. 근데 내가 열심히 땀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알바 뛰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벌었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 누굴 줬어. 그러면 억울해지는 거라고 이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 거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억울한 일을 만들어야 돼. 정말이에요. 계속 억울한 일을 만들어야 돼.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꼭 원통하고 한대고 이런 게 아니라 미시파트의 저울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지만 그래서 내 돈이야 그러고 나를 위해 써도 괜찮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은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써도 괜찮지만 포기하고, 뭔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미시파트 저울이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라 그런 거예요? 잠언에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저울이 기울어진 채로 그냥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행으로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알아. 이 속성을 모르는 자들은 참 어리석게 사는 거죠. 또 잠언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자, 원수를 잘 대접하려는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지. 아니,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사기도 치고 막 나한테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면 공평한 건 뭐냐면 나도 똑같이 받아치는 거야. 그래 공평한 거지. 그래야 미시파트의 저울이 공평한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원수를 안 갚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발생하고, 그게 따블이 되는 거야. 왜? 오히려 잘해줬어. 따블이 되는 거야. 그러면 미시파트의 겨울이 이렇게 지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미시파트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만약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 그럼 반대로 어딘가엔 뭔가 쌓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미시파트의 저울을 기울인 거거든.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하자고 기울인 거거든. 그럼 하나님은 이걸 기울여 둘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야. 미시파트,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네가 그렇게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뭔가 얻었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저울에다 탁 올려놓어서 다시 기준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8번째 속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기뻐하십시오. 왜? 어딘가에 상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평형을 맞춰주는 상, 복은 어디에 쌓입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쌓이기도 하고 혹은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쌓이기도 하고, 이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은 저희 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없다 그러잖아. 저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뭔가를 쌓아두고 계신데, 상, 복을 쌓아두고 계신데,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걸로 받고 이제 끝나는 거고, 이걸 못 받은 사람들, 이걸 못 받은 사람들, 그거는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복되다 그러는 거야. 의를 위해서 순교했어. 그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마지막에 죽고 끝나서. 얼마나 억울해. 이게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목숨.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이 어디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 있는 거지 이게. 어쨌건 하나님은 미시파트시니까. 아멘. 하여간 하나는 분명한 것은 어딘가에는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팔복 제가 읽어드릴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다 미시파트를 이 저울을 맞추시겠다는 거잖아.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줄이고 목말랐으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겼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미시파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의를 위한 억울함과 애통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이제 두 번째는 불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반대로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갚으십니다. 네, 이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 불의를 행하면 그 반대편에 뭐를 쌓으세요? 심판을 쌓으세요. 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역대하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정확하게 두 개를 대비시키죠.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그에게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덟 번째 속성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 하여간 벌, 죄값 이런 걸로 갚아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을 크게 못하시는 분은 지금 저울질 해본 거지. 내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내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미로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그분의 속성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시파트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균형을 맞출 심판을 쌓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심판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억울함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잘 이해해 보세요. 죄는 억울함을 발생시키는 것을 죄라 그래요. 억울함을 발생시키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억울함입니다. 자, 누군가 죄를 지면 그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보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하고 정말 천사 같은 애가 밤에 알바하고 오다가 그런 미친 이 음주운전자 하는 이런 XX가 모는 채 치여서 죽었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막 이 쓴뿌리가 올라오죠. 쓴뿌리가 분노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냐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이해하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는 A가 죄를 지면 A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야. B가 대가를 치르지.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A가 도둑질을 하면은 A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 도둑 맞은 B가 손해를 보는 거지. A가 살인을 하면은 A가 죽는 게 아니야. 살해당한 B가 죽는 거지.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누군가 죄를 지면 그 피해는 억울함은 다른 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미시파티 하나님이시거든.
공평하신 분이시거든. 억울함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계속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내가 뭘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게 없어. 그리고 피해가 순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왔어. 그러면 죄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패가지고서 눈을 시퍼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무슨 죄죠? 폭행죄죠. 당연히 이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눈덩이를 쳐가지고 시퍼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게 폭행죄입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왜? 이거는 그냥 죄에 대한 피해, 아니 그 폭행에 대한 피해를 그냥 자기가 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A가 행하고 A가 억울해. 그러니까 이런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A가 행했는데 B가 억울한 게 죄지. 이해되세요? 퍽 때렸더니 때린 건 난데 눈이 분 거는 죄야. 이런 게 죄라는 거지.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게 죄하고 억울함이 연결돼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죄하고 억울함이.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거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도 피해 본 거 없잖아요. 이건 아무도 피해 본 거 없잖아요. 나 혼자 그냥 뭐 이제 그런 거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피해를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거든. 우리 삶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주인이 따로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이 다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망치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미시파트가 됐든 체데크가 됐든, 그러니까 체데크를 깨든지 미시파트를 깨는 게 죄인데, 체데크를 깼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억울해지거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게 체데크를 깨는 거고, 미시파트는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게 미시파트. 자, 이게 다 약간 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발생하면 어딘가는 억울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균형을 맞추시는데, 이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무게라는 거예요. 이 추가 있어, 추가. 이 저울을 맞추기 위한 추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속성에서 살펴봤지만 이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절대 속성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억울함이 벌어지는 곳에 반드시 균형을 맞추실 심판을 찾으세요. 복음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만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주일은 너무 짧을지 모르겠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잠만 쳐자면 아무도 억울하게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잡아봅시다. 한 달. 한 달 안에 여러분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무수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가 뭘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수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녔을 거야 아마. 저는 아무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주변 사람들 인터뷰 해보면 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아이고 속 터진다, 걔 때문에 내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야 인터뷰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억울함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무수히 발생했어요. 무수히 발생.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 타락했거든. 무수히 발생했어요. 무수히. 더 나아가 체데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구한 날 벗어나잖아. 허구한 날. 그 하나하나에 대해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미슈파트의 저울 다른 쪽에는 뭐가 쌓여요? 심판과 저주가 쌓인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악한 자의 죄를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저울 저쪽에는 저주와 심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이야. 정확하게 이슬람의 교리가 저울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그 저울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케이,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여기 악한 게 막 쌓여. 근데 이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착한 일이야. 그래서 착한 일을 막 하면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착한 일의 미슈파트와 악한 일의 미슈파트는 따로 있어. 응? 다른 저울이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완전히 다른 저울이야. 우리가 오케이 착한 일을 막 하면 오케이 우리의 착한 일 미슈파트가 이렇게 쌓이긴 해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근데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해서 기울어진 걸 얘가 바로 잡아주는 건 아니야. 다른 저울이야 이거는. 응? 이건 상급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악한 일에 대한 대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미슈파트, 이거 그냥 기울어지지. 다른 저울인 거야. 그래서 이 저울은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공의로 우리의 악에 의해서 기울어진 미슈파트를 보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모두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미슈파트의 저울을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시고, 악한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악을 이렇게 쌓았으니까 악덕을 없애려면 이걸 바로 잡아야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와 모든 철학이 미슈파트의 저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울어졌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보정을 맞추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야. 미슈파트의 저울은 두 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억울함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럼 선행을 많이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선행. 그럼 얘가 억울한 게 얘가 행복하다고 이게 보상이 돼? 예? 내가 사기는 A한테 치고, 예? 사기 쳐서 번 돈을 가지고서는 B한테 축복해주고, 그러면 이게 억울하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잖아. 얘는 그대로 억울한 거잖아.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야. 얘한테 한 건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미슈파트 저울은 따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갚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죄, 우리가 만들어낸 악, 이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이건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다시 공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어. 뭐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 하여간 전쟁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뒤에 가서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억울함이 해결되냐고. 그럼 만약 내가 여기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 미슈파트 보호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한 거냐고. 얘는 아무것도 보상 못 받고 죽었는데, 그냥 얘가 아무리 그 뒤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업보를 쌓는다고 해도 얘가 죽은 억울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공평한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운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울 하나만 둘 수 없다는 거야. 얘한테 발생한 억울함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공평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종교 철학 윤리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 두 개의 저울을 운영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의 저주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미슈파트 저울을 기울이게 해서 쌓아두셨더니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죄와 사망을 예수 위에다 그냥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그 선행에 대한 미시파트 조울 말고 내가 만들었던 죄, 내가 만들었던 불의에 대한 미시파트 조울이 있다 그랬죠. 이 위에 쌓여 있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뭔가는 잡아줘야 공평한 거지. 계속 내가 억울함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영생했더라. 이러면 이게 뭐야?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보정하시기 위한 죄에 대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죄의 삭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은 13번째 속성이 있어요. 제가 12가지를 다 기록해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빼뜨렸어. 13번째 속성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하바거든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공이신데 사랑이셔. 그래서 그냥 심판으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그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연민과 자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시파트 저울 위에 있던 이 심판을, 그렇다고 이걸 없이 하자 이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시거든.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애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없애는 순간 우주의 모든 기초는 다 깨지는 거예요. 없애실 수는 없지만 처리할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공평함을 이루시기 위한 이 추를, 이 저주를 예수 위에 부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미시파트가 처리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쪽 한 가지 미시파트만 남는 거잖아. 거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잖아, 복이. 거긴 복이 있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쌓아두셨던 모든 선하고 축복 위에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없어지고요, 복만 남게, 영원한 복만이 있습니다. 우리 억울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보상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당했던 고통들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거고요, 우리가 행했던 선행들도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잖아. 다 보상하실 거고요. 이 영원한 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저울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갚아주실지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갚아주시는 걸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게 아니라는 거야. 억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억울한 감정이 생기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억울한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억울함의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냥 교회는 나와봤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다른 사람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셔서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복만 남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억울함이 있던 분들은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것 믿습니다. 오늘 이 억울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으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복된 삶만 남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